이 시간에 우리 아침에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9월 둘째 주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바울은 일단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또 이 당시에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 선지자 등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점들을 찾아내야 될지를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답들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주셨던 말씀의 전체 배경은 우리 서론에서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난을 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삶에 어떤 문제가 오거나 혹은 응답이 올 때가 있죠. 이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답을 얻어야 될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유를 찾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당연성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응답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그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는 거죠.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응답도 주신 것이고 필요해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을 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나를 왜 대한민국에, 여기서 다 찾아야 됩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거를 질문하지 않았고 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소수의 렘넌트들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아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이 부분이 24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도의 망대에 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찾아낸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바벨론 시대 렘넌트를 갖고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았지만 소수의 렘넌트들은 이유를 알고 갔습니다. 왜 포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복음이 없어졌구나. 첫 번째,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흑암의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은 우상 강대국이잖아.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해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완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한 것이죠. 이렇게 포로된 이유를 알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이렇게 딱 찾아내서 포로로 갔지만 이유를 알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포로가 아닌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지금 응답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멈춰서도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있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 현장과 시대는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의 현실의 어려움에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 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뜨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배 증가했다. 지금 교사들 계속 자살하고 있고 교사들 계속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뻔하잖아요. 지금 명상이 이제는 선생님들을 속에 아예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명상단체와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을 매치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수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초창기부터 선생님들을 공략했었거든요. 마음 챙김 명상.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마음수련이라는 곳이 지금 미국에 20년 전에 가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미 마음수련이 시카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수련이 미국 전역에 지금 뿌려내렸어요. 전역에 뿌려내려서 지금 뉴욕시에서 올해부터 공교육안에서 의무적으로 매일 명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마음수련입니다. 뉴욕시 공교육 속에 우리나라 마음수련 단체가 뿌리 내려서 망대를 세워서 미국을 파고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뻔하죠. 지금 우리나라 교사들 정신 문제 심각해지고 자살하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자 마음수련이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명상단체들하고 자동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만 명상할까요?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죠? 명상을 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향상돼요. 명상을 하면 이타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선생님. 그럼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명상을 하면 야, 이 학교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여론이 조성되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문화는 한동안 또 몇 년간 계속 갈 거예요. 왜 선생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학생들은 그렇게 자꾸 영육 간에 난폭해질 수밖에 없는지 세상은 다 알지 못합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나름대로 논하지만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내어놓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성을 여러분 딱 보면 현장은 훨씬 더 재앙지대로 훨씬 더 큰 어려움 속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 갔던 렘넌트들은 조건을 잘 알고 갔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런 걸 노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지금 간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거든요. 이 강대국의 장점과 강대국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에서 장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실과 사실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강대국이라는 것은 당시 237 바로 5천 종족 다 관계되어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민족들을 정복해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이라는 것은 바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라는 절호의 기회 이게 다 숨겨져 있었던 거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조건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 있었고 그게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놓쳐서 또 강대국은 팽창 전략을 쓰면서 우상 제도화 시켜서 막 정복합니다. 그래서 포로 속국됐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숨은 조건들을 찾아낸 렘넌트들은 그 괴로움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절호의 기회와 응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만 본 것이 아닙니다. 기회만 포착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답을 가지고 갔어요.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 9절에 다니엘이 뭡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공무원에 발탁된 것이 나의 안위야, 나의 영위를, 나의 그냥 육신적인 풍족함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왕 앞에 우리 렘넌트를 세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복음이 세계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시대의 문제를 보고, 바벨론의 문제를 보고, 이스라엘이 왜 포로됐는지도 보고, 자기 선조와 부모님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CVD 앞에 망대를 세워라.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망대를 세우면 비전도 재앙지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꿈도 24, 25 영원히 되는 꿈이 나오고, 이미지, 프랙티스라는 망대로 작품화 된다라고 했습니다. 출발점은 정확한 언약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는 출발이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항상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가 와도 당연 이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그 당연한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응답이 와도 그 망대가 쌓였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그 망대가 쌓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당연. 근데 왜 그 문제 속에 내가 있지? 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지? 거기에는 필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발판을 삼아서 다시 흐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도전하는 도약을 하든지 절대에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가난과 무능과 건강, 요 세 가지를 어릴 때 교회와 가정에서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당연, 필연, 절대를 딱 본 거예요. 거기서 진짜 내가 발판 삼고 도전해야 될 걸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책을 읽었다. 정말 성공자들의 삶을 봤다. 그러면서 그게 답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변하더라. 일단 생각이 변해야 되거든요. 생각이 안 변하면, 사단에게 내가 생각이 탁 잡혀 있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생각을 깨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라도요. 3단체 명상하는 사람들도 나보다 생각이 훨씬 복음적이고 빠져나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그 생각을 발판 삼아서 딱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나는 복음 가졌는데 복음으로 내 생각 갱신이 안 돼버리니까 훨씬 그 사람들보다는 못한 생각에 나는 평생 그냥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전도자가 진짜 내 운명을 뒤집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자료 편집을 계속 하면서 말씀에서 그 답을 딱 찾아서 완전 뜻을 정한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 그 말이거든요. 뜻을 정한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렘넌트들,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를 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현실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내가 자초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 중요한 문제도 있고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수의 뜻을 정한 자, 전도자가 뜻을 정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건강, 무능 딱 이거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고 경제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 운명 뒤집는 편집을 하고 말씀에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대에 살리는, 지금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딱 쓰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도 바벨론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그 렘넌트와 같은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첫 번째, 흑암, 사단, 저주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복음을 놓치고 강대국에 포로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렘넌트를 통하여서 여기서 완전 해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들이 순례자로 결국은 정복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지만 선교사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된다라는 불가능이라는 그 조건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저 사장님은, 저 선생님은, 교회는. 자, 여러분요, 포로가 탁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만 본 거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를 딱 봐야 돼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봐야 돼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선교사로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답이요,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앞으로 여러분 사회, 직장, 그리고 나아가 2, 3, 7, 5천 종족에 이게 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요런 답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또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비하. 자,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럼 어떤 마음이냐? 두 번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잠시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의 왕입니다. 왕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가장 이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 왕은 최고의 다스리는 권력을 쥔 사람, 통치권을 쥔 사람. 제사장은 가장 밑에서 심부름하고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며 뭐예요? 성도들의 저주 재앙을 막는 그 심부름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은 최고의 서밋인데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육신한 거예요. 우리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스스로 인간 되심 자체가 자기 비하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고 저주재앙을 걷어내고 흑암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내가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취해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을 살리는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nobody, nothing, 경쟁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거를 내가 해야겠구나. 왜? 진짜 나 살리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거 다 응용되죠. 가정, 가문, 교회, 여러분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다 여기서 답들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거는 자존심 구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첫째 아담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피조물이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니까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고 그리스도가 말했잖아요. 근데 첫째 아담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본체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세 번째는 바로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요, 하나님과 같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 가신 겁니다. 목적이 말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자체가 자기를 비운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늘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도 구원자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것이요,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현장과 그 사람을,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낮아짐의 복음,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인격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7가지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현장과 사람과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오직 인간을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것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서 버려졌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비워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영광, 여기에 참여하게 하신, 이것을 높아지심이라 그러고요, 신학 용어로는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비하와 승귀. 결국 치유와 서밋은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면 내가 주인 안 되고 내 자존심이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즉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낮출 때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치유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하 속에 우리도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비하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다 죽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기 비하가 아니라 죄인이니까 나는 당연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흑암에 잡혀 있었던 운명이잖아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스스로를 자기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내가 죽었구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완전 무릎 꿇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는 서밋으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성경에도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이순신 장군도 뭐라 그랬죠? 네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네가 죽으려고 싸우면 살 것이다. 같은 원리. 자,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완전 서밋입니다.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최상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받도록.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미디어로 쓰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충만교회 여기서 이제 충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요 최고의 서밋이 된 거예요. 최고의 서밋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죽고 살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세상은 비어있고 혼돈과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공허, 결핍, 갇혀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는데 충만해진다. 충만.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자, 만인의 주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원수를 멸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주의 통치권. 그분의 손에는 우주의 통치권을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 왕 같은 제사장, 이거를요 오늘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여기서 답으로 잡아야 될 것, 왕 같은 제사장. 나는 비록 현장에 종으로 가는 것 같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것 같고 어떤 현실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조건에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심지어는 그 문제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철저하게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이 시대에 쓰신 것처럼 100권의 책, 운명 바꿔라, 생각 바꿔라, 각인 바꿔라, 그리고 말씀에서 답, 뜻을 정하여.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죽어가는, 저주재앙당하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 이 속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신 이 모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음의 적용입니다. 복음은 항상 역설적이죠.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는데 완전 모든 것을 살려내버렸어요. 노예 포로 속구로 간 줄 알았는데 완전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그 복음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는요 좀 거짓 교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망과 시비, 교회의 특징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분열될 수밖에 없죠. 분쟁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편지를 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태예요. 거짓 교사들, 원망과 시비 속에, 그러니 분열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음을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루라.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까요? 이 자칫 이제 오해를 하거든요. 내가 그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며 이 원어의 뜻은, 구원도 원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쓰는 단어가 소테리아입니다. 이 구원은 소테리아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칭의, 중생을 의미하는 걸 포함하여서 종말론적 구원, 즉 칭의와 함께 더불어 성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가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정. 남은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인데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보적인 칭의론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봐야, 끝까지 가봐야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칭의 자체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 중생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건 완료예요.
그러나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없어지는 육신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성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도장을 찍고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견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네가 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네가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누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 누림이 뭐죠? 성화입니다. 성화. 아니 복음을 위해 생각하면 내가 변하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유익을 생각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 안 변해서 그랬지. 왜? 그걸 생각 안 하니까. 내가 24 기도하고 있고 24 각인 바꾸는 집중의 망대를 세우면 변화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 2000년 동안 논쟁이 뭐예요? 왜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거거든요. 이게 끊임없는 싸움의 논쟁이고 지금 우리 단체에도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근데 이 성화라는 건 반드시 내 변화가 일어나 속사람부터 우리의 겉사람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멋대로 주인대로 안 살죠. 근데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내 멋대로 살죠?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됐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낮아지심 속에 내가 안 간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나의 망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변하죠. 그걸 사람들은 보면서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너는 왜 그래 훈련 받으면서 너는 막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아이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내가 성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끝까지 가보고 네가 구원받은지 알 수 있어. 유보적인 칭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로마 카톨릭적인 색깔을 가진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칭의 중생의 구원의 복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러나 이 땅에서 성화라는 그 여정, 전도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 가는 것, 그거는 내가 집중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 각인의 망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사단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뭔가 그러니까 또 공격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신분 가운데서 안 변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긴장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 속에 들어갈 때 진정한 성화도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전도자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행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해서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 행함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나를 움직이시고 나의 그 의지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강압과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끝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그렇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진짜 삶도 회복해야겠구나. 복음을 위하여서 규모도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구나. 또 우리가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세 번째는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세상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는데 그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먹어도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결국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빛의 자녀, 재앙 현장 살릴 빛의 망대요,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토요 훈련의 메시지가 보니까 이 사단이 특히 우상이라는 망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것을 정복하라. 우상을 정복하라. 사단을 정복하라. 첫 번째 우상이 뭐죠? 바로 나라는 우상을 사단은요 만들고 섬기게 하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입니다. 나라는 것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네피림, 물질 우상. 바벨탑은 뭐죠? 성공 우상. 딱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신전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신전 막 만듭니다. 거기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경제가 모이잖아요.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까지? 정치 우상. 항상 강대국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고 점점점 네피림 우상이요 정치력을 형성한다니까요. 지금 환각제를 통해서 사람들 치유하는 게 점점 정치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점 명상운동도 이제 제도권 속에 이미 들어왔고 다음 단계는 이제는 환각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을 건드리겠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절대 설득이 앞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정치가 되는 거예요. 정치. 우상 정치. 이렇게 사단은 조용히 파고듭니다.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이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 우상과 싸우는 제자. 하나님은 누굴 축복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응답합니까? 이 우상과 싸우겠다라고 뜻을 정한 자. 그래서 사단의 12 전략을 알고 우상 정치의 역사를 알며 이것을 또 일어나는데 막아야겠구나. 생명건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생명건 제자. 최선을 다하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생명건 제자. 그 절대 가치를 본 사람.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미국이 전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수천 개의 교회와 수십 개의 대학교를 세워서 후대들을 다 무디의 전도운동 그 밑바탕 배경에 바탕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우상과 싸우는 제자. 여러분 이런 전도자,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서밋 전쟁에서 이미 졌거든요. 서밋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라는 나라 중요하죠? 결국 강대국을 통해 재앙이 전 세계화 됩니다. 강대국이 영적 흐름 못 바꾸면요. 조용히 전 세계의 그 흑암은요. 다 퍼져버려요. 자동으로 노예 포로 소국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앞으로 마약 문제 심각해지고 환각제 문제 심각해지고, 자, 그러면 후유증이 계속 심각해겠죠.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 그 왕들은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질 겁니다. 제일 고통당할 거예요. 거기에 렘넌트들이 답을 줬단 말이죠. 뭔가 이러다가 멸망할 것만 같고 불안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여기에 7명의 렘넌트는 답을 주고 뭐요? 살리는 역할을 했다. 서밋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현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세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다. 새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해야 될 때 내가 절하지 않겠다. 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중상모략으로 감옥에 갇히고 사사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의 단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악한 계계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 전부 다 유다 족속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여정입니다. 사단과 우상, 이것으로 현장은요 저주재앙이 임하는데, 이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상과 싸우는 제자, 서밋 전쟁에 승리하도록,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거짓 교사들 속에 원망과 시비에 휘말리고 분열하고 있었을 때 속지 마라.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원네스 되라는 거예요. 성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성화. 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각인된 망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거든요. 치유. 그러니까 치유와 서밋입니다. 결국 치유와 서밋이죠. 왕 같은 제사장, 치유와 서밋. 제사장은 치유, 서밋은 왕,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과 분열에 계속 쌓이면 교회가 로마복음 할 수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원망과 시비와 분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희가 성화되지 않은 그 부분,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 부분, 그리스도가 고난당했어. 그래서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했지 않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도 참여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 성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이 우상의 로마의 사단의 망대들을 깨뜨리는, 거기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이 축복 꼭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한 당한 자의 자세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진짜 복음의 누림 속으로, 복음의 집중 속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정말 우상의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왕같은 제사장의 언약을 잡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그 복음의 망대를 세워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단의 우상의 흑암의 망대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발걸음마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흑암 경제, 우상 경제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구별된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우상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당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